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4장을 보아야 할 차례인데, 제가 보니까 4장은 이미 여러분들께 상세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장 1절부터 20절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했죠. 여기서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20절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 저 지도에도 나와 있죠.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도시라는 뜻이죠. 10개의 도시가 운집해 있는 그 지방을 데카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라사인의 지방은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로 몰려 사는 곳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사육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곳으로 들어가셨는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3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배척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뒤로 하시고, 말씀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 일로 큰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해주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두려움이 오늘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1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5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은 4장과 독립된 본문이 아니라 이 4장 41절의 이 질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한즉 순종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그랬습니다. 이제 광풍을 헤치고 겨우 이제 배를 안정시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덤 사이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에는 무덤 안에 혹은 무덤에 거처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묻고 거기다 봉분을 쌓죠. 그래서 공동묘지, 흔히 생각하는 우리 공동묘지, 그거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묘지 사이에서 살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한 게 아니라 무덤 안에, 무덤에 자기 집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말해서 시체를 매장하는 동굴에서 시체와 뒤엉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무덤에 거하였으니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에서 시체들과 함께 지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죽음의 상태를, 이 무덤의 상태, 이걸 편하게 느끼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런 저항감을 못 느껴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쉬쉬하죠. 왜 그래요? 아파트 값 떨어지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 죽은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시체와 뒤엉켜 사는 것을 아주 편하게 느껴요. 죽음을 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걸로도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여기 고랑은 족쇄를 이야기하죠.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그러니까 족쇄를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상태가 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강한 자에게 지금 이 사람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강한 자에게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산과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피가 나도록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동네로 들어오시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설마 반가워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엎드려 절했다고 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볼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5장은 4장 41절에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귀신에게서 들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한 사실을 귀신들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이렇게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았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 당연히 태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요,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광주 충장로에서 어둑한 골목에서 형들한테 한번 삥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는데 형들이 또 골목으로 끌려갔는데 주머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저씨 가다가 참견하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삥을 뜯겼는데 어떤 아저씨 가다가 저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참견하러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형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저씨 그냥 하시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죠? 자기 일에 방해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왜 괴롭게 했냐?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셔요. 그런데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죠? 27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강탈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그 강한 자로 지목된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동안 귀신의 속박 아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해골 사이에서 무덤을 제 집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속박에서 구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방 지역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실을 이러한 방식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형편이 어땠냐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제어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요. 발에 족쇄를 채워보기도 하고 쇠사슬로 그 온몸을 묶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귀신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지방의 공포 자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무서워서 거리에 나가겠습니까?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마음대로 놀겠어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내 이름이 군대라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다 명칭이 있죠. 오뚜기 부대, 백골 부대 있죠. 군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이름. 근데 이게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6천이나 되는 귀신이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전체가 이 귀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 귀신의 군대에 이 지방이 그냥 점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장악해버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쳐들어가서 그 도성의 일대 혼란을 야기시켜요.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내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서 하고 계셔요. 그러니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6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하나로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죠?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 귀신들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대한 이 통제권, 그거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어디서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지방에서. 이 지방은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지방. 지금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자기 세계. 귀신은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자기 세계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절히 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간절히 구했다. 거듭거듭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대한 자기들의 통제권을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쥐고 가고 싶어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내쫓아버리는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단을 이루고 있는 귀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슨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하셨고 귀신들을 쫓겨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명하셨을 뿐이고 귀신들은 그대로 쫓겨나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요, 말이 곧 행동이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발생합니다.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그대로 될 뿐이에요.
귀신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엎드려서 거듭거듭 간청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시고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말미에서는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있죠.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말씀하신 즉 이루시는 창조주가 되신 분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많은 수의 귀신들이 대오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과 맞서요. 그러나 귀신들은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즉 쫓겨날 뿐입니다. 완전히 굴복하여 주저앉을 뿐이에요. 그래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귀신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돼지들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이방 지역, 돼지를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돼지들에게 들어가서라도 그 지역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간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근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죠. 완전히 그 지방에서 그들 마치 다 죽이시는 것처럼 몰살시켜버리십니다. 이로써 데가볼리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은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시다. 그래서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한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도망하여서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아까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광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로써 오늘 본문과 폭풍을 잔잔하게 한 것은 그 귀결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두 이야기 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본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인데 그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으로만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사람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귀신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입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 이 경제적 손실만 생각하고 놀라서 그 지방에서 나가도록 간청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방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모든 돼지떼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더 여기 있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이들에게는 이 두려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이분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당장 이분으로 말미암아 입은 경제적 손실, 그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라고 우리가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늘 우리는 주판을 늘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에 자기도 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렇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어요. 대신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상에 오신 퀴리오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자신을 세상에 오신 퀴리오스로 밝히십니다. 그래 그분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걸 보고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 그 결과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가족에게만 알린 게 아니라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라 그랬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미리 포석을 다 놓는 거죠. 밑밥을 깔아 놓는 거죠. 제자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역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긴밀하게 붙어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했죠.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던 이 제자들의 상태와 더러운 군대 귀신에게 붙들려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을 평면에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편에서 그 통제불능의 상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람과 바다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자를 결박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통제불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자는 가서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께서와 예수님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신격화된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자꾸 예수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단지 역사적인 인물일 뿐인데 교회가 신격화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무덤에 거처하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통제불능의 귀신 짚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행동이 극과 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예고했던 이야기 하나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보시죠.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찾았죠. 하나님 안 찾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본래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예수가 미쳤다고 쏘아붙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들은 재물의 우상, 세상 행복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가를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실상은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다가오니까 너 더 이상 오면 안 돼.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왜? 부정해지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해.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 이 자는 사실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무덤 사이에 앉은 것과 같은 상태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돼지를 치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 말씀을 의식하고 사시는 행동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9절부터 보시죠. 21절까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이사야 65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배척 때문에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런 곳에 주님은 찾아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 이방 지역에 환히 비추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경고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정작 자기들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자신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해, 가까이 오지 마, 거기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증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 과거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정치 세력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들이야말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는 가증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겠다 하십니다. 그래,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이 사람의 일을 남의 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는 가증한 자들이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지내며, 이 사람은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산과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피가 나도록 돌로 자기 몸을 치며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진술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얼마든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 안에서 자기 인생의 소망을 찾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들의 현실에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외국어 고등학교 다닙니다. 중학교 때 수재였죠. 엄마 아빠가 다 노력을 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보냈고, 과학고등학교인가 외국어 고등학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상 수재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겠죠.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까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해쳐버리는 일 아닙니까? 올인했던 목표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쓰러져 버립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자기를 위하여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 바울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경고한 대로 혼인을 금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게 추종하고 따르며 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 역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모를까? 복음을 알고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질적이라는 것이며 그건 지극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까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덤에 거처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데가볼리 지방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거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룹니다.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버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귀신들은 군대를 형성해 사람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귀신의 권세를 멸해버리십니다. 지금 이 마가의 독자들은 바로 그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전한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로마가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육체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성격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겁니다. 로마라는 이 강력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파괴시켜 버리시는지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추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처럼 처신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인 까닭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무덤 사이에 거주한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깊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시고 이방 땅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셔서 군대 귀신에 의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과 그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첨단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자칫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호기심 천국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로 비춰지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귀신의 활동과 귀신들의 가르침은 여전하고 심지어 그것이 세상에 만연하여 있음도 저희가 잘 아옵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가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빠져서 귀신의 가르침이 주도하는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무덤 안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돼지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눈앞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는지요. 분명히 과거에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저희들의 모습이 확실히 그랬습니다. 과연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데에서 저희를 다 빼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언약으로 양육하며 그 믿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힘써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